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더욱 자기의 터전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문, 곧 나고 자란 혈통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고대에는 목숨을 버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떠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복된 일이기보다는 벌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말과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두 말이 어울리는 말로 들리기보다는 엇갈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은 편안히 자리를 잡는 것,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떠나는 삶이 아니라 깊게 뿌리를 내리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우리는 복받은 삶을 그런 삶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안정적인 삶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모험을 떠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쌓은 것들, 생각들, 경험들, 혹은 재산들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삶에서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평온함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주는 평온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모래성 위에 쌓은 위태로운 평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낡아질 것들에 안주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이 주는 안정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찾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자식을 많이 낳아 자기만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풍요로운 삶을 바라보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복만 비는 작은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모두에게로 복이 되는 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복을 비는 신앙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서 복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저 간절히 빌고 빌어서 내려주시는 복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에는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의 나이에 평생 이뤄온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진 것, 이뤄온 업적,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생활과의 결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익숙한 생각을 넘어 낯선 생각을 받아들이는 태도, 익숙한 사람을 넘어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 나를 지탱하던 익숙한 가치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겠다는 노력도 포함합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떠돌이로 살면서 겪은 우여곡절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청년도 아니고 노인이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수많은 도전을 받아야 했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안심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여정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습니다. 모험하는 삶은 고단하고 지치고 때로 상처받기도 하는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을 비는 삶을 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모든 이들의 복을 빚어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낯선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루어온 것들, 누려온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가치관이나 신념이 우리를 복의 이름으로 묶어두려고 할 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낯선 생각에 귀 기울여보고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면서 복의 근원이자 복을 빚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보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각자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저 자기 복이나 비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복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익숙한 것을 떠나 모험하는 삶이 버겁고 두려울 때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비구비받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